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부터 7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갇혀서 주님을 섬기고 지내온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공부하려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말씀을 3장 1절 시작하는 말씀이 그런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런데라는 단어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다를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라고 하시는지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2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거기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표적 보고 믿은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나는 너희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내가 의탁할 곳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예요? 예수님이 의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탁하지 내가 사람을 의탁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모두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비밀의 메시지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25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어때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언 잘못이 있다 해도 사람 증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법정에 가면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증언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누구에게도 증언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음 말씀을 이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3장 1절에 그런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때요? 겸하여 섬기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뭐한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예요?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옷도 거룩하게 입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권력과 재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예요? 비웃거늘. 요즘 사람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하지만도 돈을 우리가 부지런히 버려야 돼요. 열심히 일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재물을 주신 것은 돈의 노예가 되라고 재물을 주신 게 아니고 돈을 관리할 줄 알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잖아요. 자기네들도 돈을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비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좋아하되 돈의 노예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려놓으면은 가지고는 덜덜덜 떨면서 못 씁니다. 쓰지를 사용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를 못해 덜덜 떨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있다 그래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 지도자. 자, 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지도자 정도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로마 통치 아래서 사내들이라는 공회원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사법, 행정, 입법 모든 기관을 관장하는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그 속에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한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 중에도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이면서도 이 지도자이면서도 예수님의 행적과 이런 걸 열심히 보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분 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닌 게 없는데 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보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보면은 아예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인정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예 금방 오지도 않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지도자가 그것도 대낮에 못 오고 언제 왔다고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라삐는 어떤 사람을 라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라삐를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을 라삐라고 합니다. 이 라삐는 검은 옷과 이 수염을 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계의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라삐 선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라삐라는 말 속에는 선생, 나의 주인, 나의 선생, 선승 이런 내용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 속에 있는 이런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라비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사람 눈을 피해서 밤에 살짝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라비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같으면은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이야, 유대인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보고 라비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꼭 이것을 지켜야 될 일들이 있으면은 두 번 진실로를 반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마음에 영적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짬을 내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요지는 하나도 말씀하시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니고데모는 당황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말씀하면은 무슨 진리나 좀 들으려고 왔는데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이 어때요? 자기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딱 하면은 당황스럽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늙었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은 그 내용을 내가 이해 못한다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그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어떤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갑작스럽게 묻는데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물으면은 거듭나야 된다 하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인지 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난단 말이고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앞에는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이 5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는 볼 수 없다라고 하시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않으면 하늘나라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 니고데모가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아, 이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나야 돼요? 성령은 영적 내면의 변화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영으로,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성령으로 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다 라는 것을 마음에 깨달았을 때 그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 그거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물로서. 성령으로 나야 되고 물로서 나야 된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물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5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장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뭘 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뭘 해요? 세례를 했다. 세례는 뭘로 합니까? 물이잖아요. 침례입니다. 침례. 이 물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물로서 죄 사함을 회개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정결함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물에 씻잖아요. 샤워를 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이 물이란 것은 우리가 죄고댕이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 죄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5절 6절을 봅니다. 본문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은 어떻게 나요?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는 육입니다. 육은 어때요? 썩어져.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육입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의 태에서 난 건 이거는 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것이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나는 것이 영으로 나는 겁니다. 영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받는 것이 영으로 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187페이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찾았으면은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호련이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은 또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교회 나갈 때는 사람들이 구원 이야기하면 그때만 해도 막 꺼렸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정확한 거듭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오순절에 여기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혹여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더라도 이렇게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은 한 번쯤 다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령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육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썩어질 없어지는 거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 말씀은 내가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니고데모는 공예원 정도 되고 지도자 정도 되니까 사람이 이 지식인이잖아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이 니고데모가 순종하고 바로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또 니고데모의 말을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명에 어때요? 바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바로 알아들었으면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육으로 난 것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이 그렇게 그 말에 놀랍게 여기느냐? 그 놀랄 거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가지고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 가지고 네가 그렇게 놀라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그이가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면은 이 사람 뭐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피가 씻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해요?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듭날라 그러면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그러면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네. 나는 죄가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죄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 변화를 가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한다. 자,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는 답을 여기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안에 중간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 경험을 체험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멸망이 뭐예요?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는 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뭡니까 또? 영생은 영원히 죽게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어때요? 산에 가 묻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 영생이에요?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나, 내 영혼, 내 영, 이것이 진짜 자기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서. 거듭나면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티켓을 따놓는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그 티켓을 따놔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정식으로 랍비라는 호칭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율법학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이 모인 그 한 단에 들어가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40세, 그런데 40세가 돼야만이 비로소 랍비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30살 이제 조금 넘었는데 34살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33살까지만 했었으니까. 그런 예수님한테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랍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는 40세가 돼야 랍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는 여기서 한참
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 라비어라고 하실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라비다. 스승이다. 나의 주인이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라비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질 않았잖아요. 언제 정식 라비 되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가지고 라비단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또 나이도 40도 안 됐고 조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이 진정 라비다. 나의 스승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정도 깨달을 수 있고 이 정도 믿을 수 있다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랍비들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만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니고데모는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늘 본 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성경에 3곳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 언급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뒤로 몇 장만 넘겨보세요. (7장) 45절에서 49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 예수 잡았나?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잡을 수가 없었어. 그래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러면 거기에 미혹이 됐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 뒤를 이어서 자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시작.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모른다. 율법도 잘 모른다, 너희들이. 우리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또 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한번 볼까요? 거듭난지 안 났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라 그럽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쓰리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모략과 신앙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은 그 니고데모는 마음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았던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략과 침향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잘 치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거듭나는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정확하게 거듭나면은 사람이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고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일들로 해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있다 보면은 항상 그 마음이 캥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걸 잘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를 떠나오면은요,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고향 생각이고 부모 생각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거듭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는 요즘 자전거 라이딩을 참 많이 다닙니다. 성주에서 외관서 자전거 타고 이제 대구역까지 와가지고
어떤 우리 대구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느냐 물으니까 아이 좀 교회 안 나간다. 와 자네 부인은 열심히 다니잖아. 자네도 같이 그 부인하고 같이 그 교회를 좀 다니지 하니까 에이 그만 어느 날부터 그만 교회도 안 가는데 뭐 이게 그 마음의 씨가 옳게 심기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 부인의 몸이 건강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를 의지하느냐면 의사 말밖에 안 믿어요. 의사 말밖에 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사 말도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병이나 나의 모든 것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이 손길이 닿도록 해주십시오. 저 의사한테 하나님이 손길로 진료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내가 병이 있든지, 또 무언가가 잘못이 있든지 하면은, 있든 없든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니고데모도 그런 마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어떻다 그래요?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은 어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가다가 쉬는 곳에 옆에 사람이 앉으면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탕 먼저 하나 주고 입을 달게 해놔야 돼. 그래야 내 말을 들어요. 입을 달게 해놔놓고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몸은 우리가 운동을 하고 참 건강을 하는지 몰라도 이 몸은 어느 날에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꼭 어딜 가시더라도 주위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 부탁이면서 전도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이나
또 혹여 옆에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교훈을 듣고 믿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